이 시간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라. 몇 사람의?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라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며 전도를 했을 때 얻은 결과는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힘쓴 결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루디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이나 1000이나 만이라는 숫자도 처음의 시작은 하나, 1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무시하면 100이나 1000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사람이나 1000사람이라도 처음 한 사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작은 것 하나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축복의 문이 점점 더 크게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에서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점점 더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른 사람은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뿌리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수고하며 전도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숫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숫자만 보고 한다면 항상 어때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작은 숫자 때문에 적은 사람, 작은 집, 작은 월급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울고 반대로 많은 숫자 때문에 웃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에 많고 적음을 자신의 어떤 성공, 실패의 기준으로 삼고 때로는 열등감 속에 피곤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숫자에 많고 적음 때문에 울고 웃으며 피곤하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으나 환상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바울의 전도의 방향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축복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전환점, 이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전환점의 기회가 왔을 때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축복의 길이 열리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에서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은 바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유는 이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아시아에서 유럽과 로마로 통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자였어요. 이렇게 빌립보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로마로 또 유럽으로 통할 수 있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에서의 전도의 효과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효과가 나타내야 했던 곳이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 전도에서 성과가 없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빌립보에서 실패했는데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동력,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대를 갖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14절 말씀해 보면 두아디라 시에 살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뿐이었다. 그 말씀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빌립보에서의 첫 전도의 결과는 누디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바울의 빌립보 전도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 누디아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는가?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전도된 사람은 누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누디아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심으로 누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누디아와 그 집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디아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누디아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살리는 점점 더 크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내 한 사람이, 내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내가 하나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의 밀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일어날 그런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섰다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웃이 또 그 지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줄로 믿고 계속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이리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나 혼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비신자, 전도 대상자를 12명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싫어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어둠의 세력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 예수 믿을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교회 나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뭐 내가 기도해서 되겠어. 저 사람이 내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서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며 수고했는데 달랑 한 사람 얻었어요. 누디아라는 여인 한 사람 얻은 거예요.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노력한 숫자에 비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숫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게 해서 따르게 만드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 그 결과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품고 유럽 관문인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한 사람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아쉽다 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전도해서 어느 세월에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루디아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루디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되었고 그 누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루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물질이나 세상 명예보다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변화돼서 좀 새롭게 해봐.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누디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누디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축복의 문을 크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들의 숫자나 세면서 크고 많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므로 축복의 문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의 문을 넓게 열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하여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영광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만 받으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누구를 세우려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여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이런 고난의 피를 흘리면서 나를 사랑해서 귀히 여겨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어 구원 얻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며 심판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세움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며
내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 세상 명예 건세, 여기에 제일 우선권의 삶을 두고 바쁘면 나오고 안 바쁘면 바쁘면 안 나오고 쉬면 나오고 할 일 없으면 나오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생명을 바쳐, 가장 귀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산다. 정말 부끄러운 삶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내 한 사람, 내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얼마나 많고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냐 이거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우리인데 그 귀중성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게 해달라고. 내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소중히 여길 마음이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자꾸 실족을 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화받을 짓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실족해, 적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자기 목에다가 그 맷돌 있죠, 맷돌, 연자 맷돌, 큰 돌덩이, 이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이거예요. 그게 더 낫다.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영혼, 작은
그런 그 영혼, 그 사람일지라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세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인간의 방법이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받은 구원임을 확신하고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기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을 품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누디아라는 한 사람을 얻었어요. 누디아 한 사람은 비전을 품었던 바울에게 어쩌면 아쉬움을 주고 실망을 줄 수 있는 결과요 숫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누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바울을 따르게 하심으로 그 누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누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소원이었던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점점 더 크게 열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 것과 같아서 씨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이걸 땅에 심는 거 처음에는 어때요?
보잘것 없어 보여서 낙심이 될 수 있는, 이게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매 새들이 그 가지에와 깃들게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그늘을 제공하는 기적의 나무가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고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약함이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비록 약하고 작을지라도 오늘 말씀의 누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잃은 양을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겠느냐? 예수님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영혼 관심을 갖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 소원이 오늘 내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고 성장되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함을 알고 기히 여기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만 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라고 우리를 불러 교회의 귀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저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왔다가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살짝 하면 끝난다. 이거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성도의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 속에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예배하면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내 볼일만 보고 가고 내 유익한 것만 생각하고 가고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 일은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나를 불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자신도 살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림으로 축복의 문을 점점 더 크게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